주보에 실린 그 제목을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제 설교 노트에는 조금 더 그 자극적인 제목으로 써 있습니다. 제 노트에 써 있는 설교 제목은 불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불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시떨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말로는 스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네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라는 표현과 함께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햇빛이 비치면 곧 말라 시들어버릴 그런 들풀과 같은 우리 인생,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스네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햇빛이 비치면 그 비치는 햇빛의 뜨거움 때문에 그대로 이 나무가 그 형체가 말라서 비틀어져서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그것을 스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여러분 프리웨이 5번을 타고 가다가 보면은 가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굴러다니는 그런 마른 풀더미들을 혹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스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보다도 더 부스러지기 쉬운 그 풀, 그것을 스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떨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떨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햇빛만 비춰도 부스러져 버리는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보니까 그 떨기가 재가 되지 않고 그 형태를 그대로 불 가운데서도 온전히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여기에서 이 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스네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임해서 함께 하시면은 또 다른 인생으로 그 가치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출애굽기 3장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다른 사람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같은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호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가시 떨기의 불꽃으로 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를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중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는 나다 이거지. 이 나는 나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너희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 이상의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존재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나와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고, 그리고 내 존재가 가능했던 것은 그분이 나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존재케 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201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왜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느냐 하면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고 우리의 존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오늘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깊이 관여하고 너희들의 삶의 출발과 우리 인생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존재를 잊을 때 그 존재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와서 다시 새롭게 인식을 시키시고, 그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느냐,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치사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그 말을 빌려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끝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오히려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길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I am that I am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셨고 우리의 생명을 여전히 존재케 하고 우리의 생명을 여전히 유지시켜가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나 가수라고 하는 그 한국의 그 연예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저구라고 하는 가수가 새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씹어대는 모양입니다. 악플도 달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싸늘한 시선을
한 방에 날려보냈습니다. 무슨 노래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 나는 누구일까를 계속 그 절규하면서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싸늘한 시선을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바꿔놔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합니다라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싸늘한 시선을 걷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따뜻한 시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들을 늘 합니다. 말하면 아이디어를 배웠어요. 저거에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간은 시내와 같은 존재, 떨기와 같은 존재, 아침에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햇빛만 떠서 비춰도 사그라지는 이 밴 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일 첫 번 해야 될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우리는 스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심이 없어지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꽤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서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지. 굉장히 자기는 열심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소울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다. 나는 뭔가 당신들과 다른 존재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저의 반응이 그거였을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3대 아니라 4대 10대를 예수를 믿고 왔어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 일단 무릎을 꿇는 순간 제일 처음 하는 고백은 그겁니다. 스네와 같은 존재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스네와 같은 존재가 또 한 주간 동안도 당신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처음에 나와야 될 내용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의 따뜻한 시선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당신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당신이 부여해준 그 생명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사람을 겸손케 만들고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받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의 인생 40년 동안은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애굽에서 궁중교육을 40년 동안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 기력이 쇠하여진 80 먹은 노인네로 변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떤 존재의 가치를 얘기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저도 올해로 호적 나이로 올해 제가 환갑입니다. 60 기가 막힙니다. 내가 60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나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고 있는 60은 말입니다. 꼬부랑 할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40에서 50으로 넘어오면서 받았던 그 충격이 50에서 60으로 바뀌면서 뭐 충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달라요. 40에서 50으로 넘어오면서는 나한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50대를 맞이했다면 60은 이겁니다.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없다. 60이 됐는데도 그렇습니다. 뭔가 막 이게 저게 세웠다가 순간 힘이 쭉 빠집니다. 왜 빠지냐 하면은 그거야.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열매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간 속에 내가 지금 존재해 있는 겁니다. 건강해 보이십니까? 아니. 눈을 감을 때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저껜가 어저껜가 장로님으로부터 또 최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최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첫 번 나온 반응은 아직 젊으신데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시간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도 그렇지. 내일 아침에 눈을 뜰지 안 뜰지 모릅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이 미국 의술은 완전히 돌팔이 의술인가 봐요. 3년 동안 검사를 그렇게 해도 원인을 못 찾아냅니다. 가슴이 아픈데 엑스레이 찍어도 원인이 안 나오고 나는 아픈데 아프지 않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아픈데 그렇지.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이 미국 황당합니다. 못 잡아냅니다. 손사라 권사님이 그래요. 혹시 어디 그쪽에 혈관이 막힌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래. 혈관이 막힌다. 내 나이에 어느 순간 어디에 혈관이 막히면 그 다음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예측이 안 되는 시대에 저도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래도 인생을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힘들었고 거친 삶을 살고 어느 순간 정리돼서 이렇게 목사까지 이렇게 보면 그래도 꽤 순탄한 곡선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던 사람, 세계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그 풍부함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겠지. 그것도 40년 동안에는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그 사람은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애굽에서 왕자로 궁중교육을 받고 있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생각, 그리고 지금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보다 더 큰 절망감을 아마 모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습니다. 80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무기력한 나이. 바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80이 다 돼서 무기력한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모세를 새롭게 일으켜서 한 민족을 새롭게 일구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40년 동안 모든 배운 그 모든 교육의 과정들을 다시 거기에 생명을 넣어서 생명력을 주어서 그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다시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생명력을 불어넣으시죠. 그에게는 포기됐던 삶이었었는데 포기됐던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만나서 그 포기된 것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목표를 갖고 그 일을 하도록 모세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절망에 빠졌던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만든 것은 바로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스스로를 얘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다는 얘기죠.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자의 힘 앞에 눌려있는 그 개토에 갇혀져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는 기득권 세력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세워 일으키시고 그 버림받은 인생들을 다시 새롭게 불러 일으키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국가를 이루어 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상황은 그때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정치적인 무슨 힘이 약해서 센 나라한테 잡혀먹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가? 제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는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왜 1920년대는 세계적인 공황이 왜 유럽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왜 미국에서 공황이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만들어 놓고 물건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공황이 일어났고,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음 놓고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그거를 요즘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독점 자본주의입니다. 독점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의 현상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본을 증식시킬 그런 필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고,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식입니다. 모세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가진 자들의 힘 앞에 눌려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 교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늘 헌금 잘 내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거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어. 내일 갑자기 해고당하면, 그렇지. 미국 시스템은 그거잖아요. 바로 바로 위에 보스가 너 파이어야 오늘 얘기하면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레이오프 당하는 것이, 이것이 미국입니다. 눈물도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싫었는데 저도 학교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만두는 사람이 왜요? 이유도 묻지 못합니다. 그만두는 순간 키 내놓고 사무실에 있는 거 손댈 수 없습니다. 나가요. 이것이 미국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홈리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미국 땅입니다. 미국 땅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 거대 자본들이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다 안 되면 차 앞에 가고, 아주 이것은 한치의 용납도 없어요. 아주. 귀신들도 그런 귀신들이 없어요. 이자 띄어먹고 여러분이 버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빌린 돈 띄어먹고 버틸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인정도 사정도 눈물도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양반 쌍놈들 나눠져 있을 때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못 배우고, 그래서 못 배웠기 때문에 배울 돈을 벌 기회도 없어. 그래서 또 가난해지고, 그래서 또 가난해지고, 그 가난이 대물림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난다고요? 벗어나서요?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다 공부시켰죠? 저는 아닙니다.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킨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시 다니고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우십니까? 그 아이를 띄어야 벼룩이.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조금 우리보다 나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거대한 모비딕 같은 언터처블한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한테는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언감생심입니다.
세상 앞에 가장 무기력한 존재로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한 주간 내내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이것은 저한테 큰 고민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말씀의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고민. 아침 10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침 10시. 이 말씀을 전해야 돼. 이 말씀을 전해야 돼.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은행에 밸런스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하루하루 살아야 해요. 진짜 하루하루 살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들이 버텨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셨다면,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새로운 한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쓰네처럼 아무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 쓰네와 같은 존재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렇지, 죄가 되지 않는 거지. 죄가 되지 않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가고, 다시 생명력 있는 끈질긴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생활은 미국 땅에서 먹고 사는 일 이외에 어떤 큰 목표를 못 갖는 왜소한 존재들로 다 전락돼 버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늘 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가르쳤었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을 변화시킬 가장 큰 힘은 우리에게지.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흩어진 한국인,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놀라울 만큼 큰 어웨이크닝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지 못한 신앙의 뜨거운 순수함과 열정들을 우리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킬 가장 큰 폭발력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제가 그래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삶에 찌달려서 교회까지 들들 볶는 일은 안 해야 된다. 이거 제가 20년 동안 목회했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생긴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만 남아버리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았는데 가장 힘이 빠진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여러분들이 변해갑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각오, 이 가시떨기의 불꽃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진취적인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려면 그 의식, 내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며 끝없이 나의 의식을 새롭게 일깨우시며 나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이 의식을 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그치? 쓰네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다고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며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012년 임진년이 돌아온 건가요? 원래 임진년은 전쟁이 났던 해죠. 임진왜란.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는 새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멘.